가사가 너무 은혜롭네요. 곡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편의 찬양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칭호가 쓰여질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일을 해주셔야 될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분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고유명사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쓰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바사왕 고레스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그 어떤 사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대림절의 기간이지요. 오늘부터 대림절의 기간이 시작됐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분, 이 땅에 새롭게 하실 분, 이 대림절의 시작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참 좋겠다. 언제 오실까?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또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믿을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이건 꿈속에서조차라도 생각해 보지 못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민족이 대망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순둥이에요. 연한 순 같아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나무가, 가름들이 나무가 잘려져 나갑니다. 끝난 겁니다. 나라 민족이 끝난 거지요.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잘려진 그 나무 밑둥에서 색사시 돋아. 연한 수는 그런 겁니다.
딱 보기에도 저런 순둥이가 무슨 구원자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른 나무의 뿌리 같아. 뿌리 가운데서 나온 거라는 게, 마른 나무의 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들 나라가 망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왜?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마른 나무 뿌리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나무 뿌리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운 것도 풍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 어디예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아닙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습니까? 마구간. 왜 거기서 태어나셨지요? 유대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었어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입장 바꿔놓고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누릴 만한 방이 없어요. 가난했다라는 거지요. 힘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구도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활동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가난했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사실 가난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잘나지도 못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선한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연한 순 같고 마른 나무 뿌리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이사야 선지자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멸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맞으시고, 심지어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버림받을 수는 없어요. 곤욕과 강고와 질고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처음 단독 목회 지했죠. 교회 위가 사실은 도살장이었어요. 제가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가를 내가 본 사람이에요. 꼭 묶어가지고 미역을 따고 피를 빼요. 털을 긁어내고 가축을 벗겨요. 부위별로 각을 떠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지요. 자기들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방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모욕과 천대를 당합니다.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했던, 아무 소리를 내지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 모습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패배자.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유대인의 왕, 구원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힘없는 사람, 그렇게 무력하니까 저렇게 죽지, 그런 거잖아요. 죽음은 삶의 유약이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데 거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요. 거기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 저주받은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데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의 구원자, 어떻게 구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하는, 우리가 들은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겠냐?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 그런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한 순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마른 땅엔 뿌리에서 난, 마른 나무의 뿌리에서 태어나신, 그래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맞으시고, 그분께서 찔리시고, 그분께서 상하시고, 그분께서 버림당하시고 곤욕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병든 우리, 가난한 우리,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근데 그것을 누구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자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한다라고는 생각지를 못한 거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되는 것만을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누구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은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과 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고는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죽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한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충격과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장군신을 모셨던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간증자 중에.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초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장군 귀신을 모셨던 사람이라 그런지 막 뜨는 눈이나 막 이게 포스가 막 내 속마음이 막 다 드러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모실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막 눈매부터 막 범상치 않아요. 그분은 장군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다 안 돼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고객 2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래.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뭐 사주 카페 가지 마십시오. 이거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동기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증띠 여기십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에게 정말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점치고 구술하는데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분이 영의 세계인데 귀신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를 봤던 거예요. 이분이 수많은 저승사자, 아주 용한 그 무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까지 거느리는 무당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슬하고 하면서 저승사자를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한 분의 임종을 볼 때 저도 그걸 목격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 이유와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공포, 두려움,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그걸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무당으로서 무당 일을 하잖아요. 점을 치고 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점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 한 다음에는 그렇게 아팠다는 거. 근데 병명이 없대요.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죽을 것처럼 아팠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무당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지리도 가난했다라는 것.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가난했다라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장군 귀신 들려가지고 굿하고 점쳐주고 귀신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죽음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다가왔고 변명을 할 수 없는 찌긋찌긋한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힘든지 귀신이 하는 일, 귀신의 종들에게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해서 죽는 거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 그 사람은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죽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왜? 너무 공포스럽어요. 공포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니까 그건. 어디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그렇잖아요. 질병에서 그 변명도 알 수 없는 그 질병, 고통만 당하고 있는, 어떻게 그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은 죄 심판받잖아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목사님 죽잖아요. 우리 장례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거라고. 다시 깨어난다고. 죄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대요. 죄를 친히 담당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찔리시고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은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듣는 이야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거지요.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 죄의 심판,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 한가운데 읽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 심판당하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를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덮어버리니까. 속건제는 뭐냐면 이건 보상의 개념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 성물이나 거기 제물이나 어떤 범죄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 보태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와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로, 제물을 끌고 가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내장과 기름 붙은 것, 내장에 기름 붙는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신다면 그 거부한 것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맞으시고 찔리시고 버림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고도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받으신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 가난과 질병, 지긋지긋한 삶의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야 내가 전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믿겠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속건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라는 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여호와의 뜻이에요.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뭐 때문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온갖 악으로 가득한 우리들 멸망받아 마땅한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아치게 하고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비참하게 멸시당하시고 곤욕당하시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요 만족해 하셨대요. 만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 저를 보세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변명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괴로운 멸시천대 다 당하신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팩트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그러면 돼요. 장례식 가서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임종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꼭 한 가지 있어요. 꼭 거의 그걸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의 공로 없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냐.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분 사랑합니다. 나는 공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그거 붙잡고 의지하는 거지요. 그걸 믿으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만족스럽게 여기신다고. 자격 없어요. 허물 많아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가 한 짓을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버렸다고요. 덮어버렸어요. 저 없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12월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12월 기다림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